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994년 8월 초순이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더운 날씨였는데요. 벌써 30년 전의 일이죠. 당시 저는 국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이 그로부터 1년 뒤였죠. 당시 선친께서 살아계셨고 저희 가족은 대전 유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름에 대전 유성구 지역 교회연합 중국 여름 선교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중 수교가 있게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공산당 통제하에 있던 중국 선교지에 지혜롭게 선교 문자를 전달해드렸어야 했는데 각종 검열 때문에 선교팀이 여행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운반해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수화물 분량이 필요한 머릿수를 채우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아이를 선교팀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저 혼자만 그 당시 선교여행에 참여하게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첫 선교여행을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2박 3일을 머물면서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그리고 만리장성을 살폈죠. 거기서부터 12시간 동안 침대가 있는 기차를 타고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 후아우트, 몽골어로 포크트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성경책을 비롯해 모든 선교 문자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전달한 뒤 얼마간 모래사막을 지나서 더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넘겼다와 같이 순우리말로 우리 한국어 가운데 남아있는 바로 그 고비 사막이 동남쪽 끝자락이었죠. 사막 모래길을 조금 더 지나자 드넓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다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땅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초원 위에 서 있으니 정말이지 초록빛 바다 위를 거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야트막한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완전히 시야가 트여있는 초록빛 평원에 게르라는 둥그런 몽골식 텐트가 여채 보였었고 거기서 1박 2일의 일정을 더 보내게 되었죠. 초원이 여름밤 해가 완전히 졌으니 밤하늘에 빼곡하게 자리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별들은 그야말로 촘촘하고 빽빽하게 지평선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온 하늘을 완전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었죠.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느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어린 시절 만화 과학책을 통해서 우리 우주 안의 별들의 수요가 숫자로 논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한국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라면 그렇게까지 별이 많아 보이진 않았기에 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몽골고원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별들의 수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별들이 별들에게 하신 능치 못하게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은 실은 우리가 낮에 경험하는 태양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 태양처럼 밝게 빛을 내는 존재들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다니엘 또한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에 별들을 올려다보았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친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렇게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약성경 주석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전반적인 주석을 남겼는데 그는 오늘 본문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주석을 통해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의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늘 나눌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입니다. 네모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선교팀들이 둘러앉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정말 똑같은 외모를 가진 몽골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님의 기타 반주 가운데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비록 마른 나뭇가지처럼 무익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오늘을 그리고 6월 한 달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꿈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신실한 신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가 아니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지하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어느 가을 날이었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바라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동북감이자 조선의 판교도였던 북간도에서 태어나 후쿠오카 형소에서 삶을 마친 윤동주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나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가 쓴 별 해는 밤이라는 시 일부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처럼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산길을 찾아 헤매었던 다윗처럼 그 또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꿈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윤동주 시인의 삶을 잘 투영하고 있는 이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곳이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서시라는 이름의 시였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로 시작하는 이 시는 일제강점기란 시대상 가운데 한 젊은이 얼마나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했는지가 반영된 시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떳떳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도덕적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유교의 맹자는 유교가 그리던 이상적 인간상 곧 분자가 그리는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구존, 형제, 부모 일나기.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사고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양부교천, 부부자고인 일하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두고 봐도 거리낌 없으니 둘째 즐거움이다. 득 천하의 영재, 이교육지 삼나기.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독백은 분명 우리 문화 가운데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 한 부분을 짚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 시인은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있죠. 훌륭하고 성숙해 보이는 삶이 마치 사람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냐 교훈하는 그럴듯한 도덕주의나 인본주의는 순수한 청년의 마음으로도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것이죠. 분자와 같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사람과 이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함을 크리스찬 청년 윤동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에서 바람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고통을 암시하는데 이는 성경 말씀이 갖춰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 무익함,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크리스찬의 자기 고백을 일깨우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앞서 밤하늘이 별은 시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태양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별들이 태양과 같은 크기로 저마다 하늘 가운데 대낮에 화려하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밤하늘이 작은 점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는 저 밤하늘의 별들은 빛의 속도로 엄청난 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북극성만 해도 지구에서 45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450년 전 한 별의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별들이 거리는 저마다 다른 것이니 우리는 매일 밤 수많은 몇 시간들을 올려다보고 그것들을 헤아리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광속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이니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힘도 엄청난 속도인 것이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몇십 년, 몇백 년, 심지어 몇십만 년과 수억 년에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저 별빛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별빛들은 실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별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별들이 실은 저마다 다른 시간을 반영하고 있는 별의 옛 모습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이 개념이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는 과학적 상식이 되었지요. 인터스텔라는 히트작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간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지구에서는 우주 비행사의 자녀들이 노인되어 있었다고 하죠. 이런 지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간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에 매여서 매일매일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성공할 일인가 실패할 일인가,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는 그 갈등 가운데 늘 괴로워하게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와 찬양,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우리의 삶이 이미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넉넉히 이긴 것으로, 승리가 확정된 것으로 관찰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경외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넉넉히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적 예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정시킬 수 있도록 이끄심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선물로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적 생각에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내 삶 가운데 일들이,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감정적, 주관적, 부정적 해석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신 주님 안에 관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선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예배와 찬양, 기도,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심령을 강타하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마른 심령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고비 상황과 같은 내 마른 고비가 찾아오고 의욕을 꺾는 일들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자리를 지키려는 새로운 마음, 열매 맺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 만만치 않은 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 같은 주님이 역사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깨끗하게 해당하는 헬라어 까따레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청결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도덕적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깨끗함이 주님 주시는 평화와 감사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자리가 다름 아닌 곧 이 자리, 우리가 늘 소중한 기대로 나오게 되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이고 더 풍성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별을 노래하는 마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나약하고 무익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선하심을 노래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잎새가 떨어지는 늦가을 나날에 흠망하는 일본 제국주의 승전보와 점점 멀어지는 자유 대한독립일 뿐, 그러나 희망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 엄중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한 청년을 일깨우고 계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남북분단이 영국 고착화되는 것만 같고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으며 곳곳에서 이어지는 온갖 분열과 다툼의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 앞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또한 밤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넘나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선한 일들과 열매들을 이미 이루어진 일, 곧 확신으로 기대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현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나눈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라는 찬양이죠. 윤동주 시인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으로써 시를 마무리합니다. 스치는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시으로 또 괴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저 밤하늘의 별빛 한 줄조차 굴절시키지 못함을 바라보게 된 까닭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목소리 앞에 항상 겸손하게 이끕니다. 나아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평안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져다 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선함으로 이루신 하나님